녹음 30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6권 제7부 종교의 네 번째 녹음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좋은 글 계속 잘 읽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알고 있었던 것들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글로 표현한 것을 만날 때 참 색다른 희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잘 표현해 두고 후세에게 글을 남기고 하늘로 가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리딩을 듣고 그들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이 듣는 분들, 한 형제라도 한 자매라도 있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또 들을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리딩이, 이 귀한 말씀이, 이 귀한 신앙의 선배 우찌무라 간조의 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분에게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그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리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종교의 본질 해서 1번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신이다, 영혼이다, 영생이다. 그러므로 을의 개인적이 아닐 수 없다. 신자에게는 사회, 국가, 세계란 것은 제2의 문제이다. 제1의 문제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이다. 어떻게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 종교로 해결짓고 싶은 것은 그 문제다. 사람이 종교를 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다. 빌립보의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물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두 사도가 말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여기에 문제와 해결이 있다. 이것이 있어야 사람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은 평안이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임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신앙이 왕성한 시대는 이 개인적 신앙이 왕성한 시대였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했으며, 이것이 신앙적 생애의 첫 걸음이었다. 바울도, 아우구스티누스도, 루터도, 칼빈도, 크롬웰도 이 부르짖음으로 진리 탐구의 길에 올랐다. 그리고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참 신을 발견하고 그들은 먼저 평화의 사람, 민족의 사람, 감사의 사람, 환희의 사람, 희망의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이다. 그들이 남긴 이 세상의 업적은 그들의 발견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이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8절. 이것은 이 일에 대한 바울의 신념이다. 근대인은 이 일에 대해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종교의 본질을 영혼 이외의 것에서 구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선하게 하는 것이 종교 제1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를 일으키고 사회의 종교 세력을 뻗치는 일, 노동운동에 가담하여 빈민들의 생활 개선을 하는 일, 그 밖에 숙청운동, 금주운동, 청년회 사업 등 한이 없다. 이런 일은 물론 나쁜 것은 아니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종교의 본질은 아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대용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불신하는 세상은 신을 찾는 열성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사회 사업을 가지고 신앙에 대신하려는 것이다. 내가 특히 미국적인 것을 싫어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기독교가 아주 외면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악풍이 일본으로 전해져 신앙이나 사업을 다 좀먹고 있다. 1927년 2월 성서지 연구. 종교의 본질 2번. 종교의 본질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 종교는 엄연히 정치, 경제, 법률과 다릅니다. 우쯤라 선생님은 이것을 여러 번 이렇게 강조하시고 반복하시고 본인이 추구하는 것이 종교이지 정치, 경제, 법률이 아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신과의 관계를 옳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관계가 바르게 되리라. Be right with God and we'll all be right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가 인간의 모든 일에 기초되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종교인은 사람의 일에 깊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본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참회를 듣는 신부가 있어 시간을 정해 신자들 각자의 인사 문제를 모조리 듣고 여기에 대해 상당한 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신교는 이 제도에 반대하여 인사의 비밀은 비록 교직자라고 해도 이를 범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는 신교가 옳고 구교가 그릇된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교의 목사가 간혹 이 신교의 독특한 주장을 버리고 가톨릭 신부처럼 신자의 가정 그 밖의 비밀을 파고들어 이 지도를 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망발입니다. 신자의 개인 사정에 간섭함으로 해서 신자도 목사도 얻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 신앙을 주기만 하면 그 신앙이 적당하게 만사를 처리합니다. 신자나 목사나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1927년 10월 성서지 연구. 이것도 참 독특하시네요. 막 목사님한테 가정 상담하고 자식 상담하고 자기 개인적인 문제들 다 상담해서 목사님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끌어들이고 그 목사님은 각 가정에 정말 밥숟가락 몇 개인 것까지 다 알게 되는 일이 허다한데 그것이 아니라 목사는 신자에게 신앙을 주기 위해서만 노력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들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 신자에게 생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이것도 참 독특한 이론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교의 본질 3번. 종교의 본질은 인간의 고통을 위로하는 데 있다. 최대의 고통인 죽음을 위로하는 데 있다. 만일 종교가 고통을 위로할 수 없고 죽음을 이길 수 없다면 종교는 없는 것만 또 못하다. 전도는 할 필요가 없다. 과학은 생활을 개선할 수가 있다. 예술은 고통을 덜 수는 있다. 철학도 고통을 잊을 힘이 있다. 그러나 셋 다 죽음을 이길 힘은 없다. 죽음 앞에 서서 철학은 의심하고 과학은 침묵하고 예술은 울 뿐이다. 홀로 참 종교만이 이를 위로하며 말한다. 울지 말라. 믿으라. 죽음 뒤에 참 생명이 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 하여금 이 생명을 예비케 하셨느니라. 종교에 의하지 않고 죽음이 완전히 위로된 이해는 없다. 그러나 종교에 의해 죽음을 이기고 하늘로 개선한 예는 많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음을 보이신 분이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는 부활하여 죽음의 권세를 멸망하신 것이다. 그는 그의 부활 생명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와 함께 살 길을 열어주셨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9절라고 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와 함께 산다 함은 단순히 그와 같은 거룩하고 의로운 생애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다. 그가 그 죽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부활한다는 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이런 희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순결하신 것과 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한다. 요한일서 3장 3절고 하여 부활의 희망을 확실히 가질 수가 있어 신자답게 깨끗한 생애를 마치기에 이르는 것이다. 부활의 희망 같은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단지 의롭고 깨끗한 생애만 보낼 수 있으면 된다는 사람은 아직 부활의 능력을 실험한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을 없는 것으로 해버리셨다. 마지막으로 멸망받는 것은 사망이다. 그리고 적은 이미 치명상을 입고 멸망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그처럼 부활하려 하고 있다. 이 희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참 종교이다. 1926년 10월 성서지 연구. 인생의 궁극적 목적.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일 당신이 문관이라면 이또처럼 되는 일입니다. 실업가라면 이와잡기단처럼, 군인이라면 닭가시 맞고처럼, 시인이라면 모리카이남처럼, 종교가라면 이시카와 준처럼, 그리고 철학자라면 이노우에 데츠지로 박사처럼 되는 일입니다. 당신은 농담을 하시는군요. 아닙니다. 나는 진정한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귀족은 국민의 거울이라고 분명히 써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지적한 인물들도 각기 그 방면에서는 거울로 우러러 존경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본 사람의 궁극 목적이 아니라 인류의 그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의 질문을 잘못 해석했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질문에 대해 가장 원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참석했던 신학자들이 준 해답이지요. 즉, 인생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히 그 은총을 입는 일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너무 고상해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란 모든 선, 진, 미의 종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말, 행실에서 그의 완전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생애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완전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언젠가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 인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당신을 못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 밖에서 인생 목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마 내가 받은 교육의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적이 크면 클수록 그의 업적이 위대한 것은 당신도 잘 아시겠지요. 이 세상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이보다 더 이상의 것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동감입니다. 나도 당신이 믿으시는 것처럼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원천을 추구하지 않고 미술이나 문학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교의 가치는 알지만 이것을 믿을 수가 없군요.
그렇다면 이 일에 관해서 나는 하등 당신의 도움이 되지 않는군요. 당신이 이것을 믿으시든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시든가 하셔야겠지요. 아무도 당신에게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1899년 6월 도쿄 독립잡지. 이 리딩은 앞에 책 몇 권에선가 2권인지 3권에선가 읽은 기억이 나는 그런 책입니다. 그때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당신이 믿을 마음이 없으면 나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당신이 믿든지 그냥 뭐 내버려 두든가 하세요.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되게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이 쿨하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기 다시 그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그 제가 친하게 지내는 우리 자매님의 남편이 안 믿으시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이 제가 그때 오랫동안 남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 아니면 어쨌든 그의 영혼에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신앙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반응하세요. 이 세상에서 도대체 뭐 하는 것도 없는 기독교가 뭘 믿으라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그래서 죽음과 영혼과 이런 얘기들을 조금 했는데 전혀 믿으실 마음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아팠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없으니 믿으시든 믿지 않으시든 알아서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글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고도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종교의 요소. 종교의 요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 말씀은 특히 여기에 적합한 말씀이지만 또한 성서 전체의 정신이다. 신자는 보이는 것에 따라 걷는 것이 아니고 신앙에 따라 걷는 것이다. 여기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경우와 달라 오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 접촉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신자가 신앙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그가 잘 알고 있는 일이면서도 또 흔히 잊어버리는 일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구미의 기독교국에서도 그렇다. 대체 종교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여기에 온 것인가?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성서가 쓰여진 그 시대에는 분명한 일이었다. 그리고 또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오늘날처럼 희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은 아주 불분명하게 된 것이다. 아휴, 100년이 또 지났으니 지금은 얼마나 더 불분명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전도 대회의 모양을 보려고 그 천막에 갔는데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인쇄물을 보니 거기에는 주로 가정 계량에 대해 써 있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은 이렇게 계량된다라는 것이다. 사실 그렇다.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대개 이런 종류의 일이다. 믿으라. 그러면 가정이 새로워지고 사회가 새로워지고 품성이 향상되고 문예가 부흥된다고. 요즘 전도사들은 주로 이러한 것만 역설하고 다른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은 불과 80일이면 일주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일뿐이다. 심령상의 일은 깊이 가슴속에 간직하여 입 밖에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품성이 좋아진다든가 사회가 개량된다든가 그 밖에 이 세상의 행복을 더하는 일을 제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에 의해 걸어간다는 일이 이미 이 세상의 일은 아니다.
이 세상의 계량, 행복 같은 것은 신약 성서가 전하는 가르침 속에 들어갈 장소가 있다 해도 극히 적은 것이다. 종교의 근본 의의를 이 세상의 일로 보아서는 호낸, 신란과 같은 종교들의 위협의 원동력을 알 수가 없다. 종교의 목적은 신이다. 신을 찾기 위해 눈이 방해가 된다면 빼버리고 손이 방해가 된다면 이를 잘라버려도 좋다는 것이 종교 본래의 목적이다. 종교가 주는 행복은 육의 구원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이다. 이것은 오로지 기독교에 한한 것은 아니다. 모든 종교의 요소는 이것이다. 다음에는 죄의 용서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사람이 만일 죄로 괴로워하는 일이 없다면 종교가 필요 없다. 그러면 죄의 고통에 견딜 수 없어 그 용서를 빌려는 것이 아니라 역경의 고통에 견딜 수 없어 혹은 사업 실패 때문에 혹은 병 때문에 신자가 된 사람은 그 신자됨이 지극히 의심스럽고 그 경우가 바뀜과 동시에 신앙을 버리기 쉬운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다른 것을 가지고 신앙을 대신할 수가 있다. 음악, 미술을 가지고 사람의 괴로움을 위로하고 이것을 잊게 할 수 있도록 과학, 문학의 발달은 사람의 경우를 개량할 수 있을 것이다. 로버트 잉거솔 같은 사람은 교회의 무능을 꾸짖어 전부 다 때려치우고 음악당이나 만들라고 했지만 교회가 지금 같은 꼴이라면 정말 그렇다. 그러나 한번 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른 아무 것을 가지고도 이를 면할 수는 없다. 그것을 잊기 위해서 음악도, 미술도, 문학도, 철학도 아무 소용이 없다. 죄는 살에 박힌 가시 같아서 이것을 빼버리지 않는 한 고약이나 연고로는 아무 효험이 없다. 우리는 이 견디기 어렵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에 의해 벗겨야 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이유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첫째 이유이다. 세계의 사상에 접촉하고 싶다든가 널리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다든가 혹은 국가, 사회를 구제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은 또 여기서 떠나게 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죄의 고통에 못 이겨 온 사람은 당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우리는 몇 번이나 비열한 교회 교역자들의 악랄한 행동을 보고 그 비루한 심사를 알고 기독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혐오를 느껴 반항심이 솟구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돌이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고 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는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그에게 죄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만일 자기 죄에 대해 아무 느끼는 바가 없다고 한다면 그뿐이지만 어느 날 어떤 때 병이라든가 사업의 실패라든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같은 불행을 만나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고 도망하려 해도 도망할 수 없는 내 죄에 괴로워할 때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내 죄가 드러나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유일한 도피처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다. 이때 십자가의 빛은 빛나 보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의 교회는 기독교 설교에서 이 일을 말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다. 도시에 나쁜 병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를 경계하고 서로 예방한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전도자의 직책이다. 죄라는 것을 모르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들이 절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싶은 것이다.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네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죄의 용서에 이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생이다. 이 또한 요즘 사람들에게는 중시되지 않는 문제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죽은 후의 일은 알 바 아니다고 하여 간신히 위로받는 형편이다. 오늘의 신자는 무덤 저편 일은 포기하여 말하지 않고 다만 무덤 이편의 일에만 열심이다. 그런데 성서가 가르치는 것은 이와 반대다. 크리스천은 불교에 귀의한 사람들처럼 내세의 안락을 위한 나머지 이 세상 일에 무관심하지는 않으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일이 아니고 내세의 일이다. 요즘 교회의 설교자들은 사람에게 욕심을 갖지 말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현세의 행복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들에게 모순을 강요하고 있다. 사람은 내세의 귀함을 모르고는 현세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는 없다. 현세의 것이 귀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내세의 것의 귀함에 비하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목사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모두 그에게 요구할 뿐 그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지위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한번 눈을 들어 무덤 저편의 희망을 볼 때 이를 견디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것을 안다. 내세에 취미를 두지 않으면 기독교는 참으로 무의미하고 하잘것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 일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오늘의 유럽 전쟁이다. 서로 상대편 나라의 잘못을 비난하면서 유례없는 대참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유럽 사람이 서로 이 세상의 문명을 최상으로 알고 무덤 저편의 일을 싹 잊어버린 결과이다. 어떠한 비전론도 경제적 관계도 세상에서 전쟁을 없앨 수는 없다. 전쟁이 그칠 때는 사람이 내세의 소망을 분명히 가질 때이다. 사람이 내세의 소망을 밝게 하여 이 세상의 욕심을 끊을 때까지 전쟁은 그치지 않는다. 마음의 근거지를 내세에 쌓을 때 비로소 이 세상에 투쟁이 없어지고 참 평화가 임하며 사람의 생애가 의미 있는 것이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은 불행, 재난의 연속이며 참으로 삭막한 것이다. 그리하여 종교의 영역은 이 세상이 아니고 내세이다. 내세가 없으면 종교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가난이 아니고 질병이 아니고 죄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미국이 아니고 영국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다. 천국에 가는 여권을 얻기 위한 생애이다. 요즘 기독교가 미국식 현대적인 것으로 된 것은 참으로 유감된 일이다. 우리나라의 불교는 독구가와 시대에 아주 타락하여 오늘날과 같은 꼴이 되었고 옛날 모습을 찾을 수는 없으나 호온엔이나 신라는 확실히 종교의 요소를 가르쳐준 사람이다. 당시의 소박한 일본 사람들은 이를 갈망하였고 여기에 화합하여 불교가 우리나라에 일어난 것이다. 만일 그 시초에 있어서 오늘날의 기독교처럼 오로지 시세에 아부하여 죄를 알리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불교는 그렇게 깊이 우리나라에 파고들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리들 각자의 최대 소원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서 그에게 저버림을 당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미신이라고 해도 좋다. 낡은 얘기라고 해도 좋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며 그를 떠나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행복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하는 것으로 대강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고쳐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원하는 것은 결코 염세적인 것이 아니다. 참 사업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날 신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형제 자매라는 말은 참으로 무의미한 말이다. 원하는 바가 같고 두려워하는 바가 같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참 형제요 자매이다. 내세를 바라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형제 자매일 수는 없다. 손해, 이익, 오관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걷고 참 영광을 지닌 사람, 그가 참 귀족이다. 비록 몸에 누더기를 걸쳤다 해도 그가 귀한 사람이다. 참 크리스천이란 그런 귀족을 말하는 것이다. 1915년 10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종교의 네 번째 리딩을 마쳤습니다. 제목이 바뀌는 관계로 이번 녹음은 좀 짧았습니다. 기도하고 녹음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종교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이다. 신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내세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이 리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근본이, 추구하는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것에 대한 또 밝은 지침, 생각의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이라도 있어서 그분이 이 리딩을 통해서 종교의 본질, 즉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 신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점차 해결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리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리딩이 땅에 떨어지는 일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전파되어서 이 리딩이 필요로 한 모든 사람이 이 리딩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즈무라 간조의 사상이 신앙인들에게 격려가 되는 귀한 리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